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2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그 하느님의 품성의 마지막 25번째 진노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서부터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그 하나님의 품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완결케 하는, 완전케 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저 까딱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고 까딱하면 이거 핑계대기 좋은 것이오니 저희 유튜브 식구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의 귀를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들 마음속에 깨닫고 그 마음판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하느님의 품성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24번째가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저께 했는데 2월 11일 날 했습니까? 예. 3월 11일 날. 근데 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느님의 품성이 13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거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한번 지금까지 12개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냐게 되면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11개까지의 그 마지막 그 11개 모은 것이 24번째 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가지고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마 잠깐 그 멘션한 것 같은데, 이제 말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뭐였습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농담으로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저 화는 내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를 격동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케 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눈이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이제 뭐를 하든지 간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를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문둥병자가 죽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10년, 20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빨지도 않은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마지막 마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 마지막 결말 짓는 것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보시게 되면 뭡니까? 회개치 아니한 고집, 회개치 아니한 고집,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해서 우리 보고 너희들 그 피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네가 믿는 그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에 회개가 있고 나에게 돌아오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깨닫지 않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았니? 자,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에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하면 그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자, 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학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엔 다 같이 하늘나라 간다. 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서 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건데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가 나와야지. 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정의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다가 쏟아 부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단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믿어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조건 하나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한데 그 믿는 자 다 이렇게 다 해주고 미국에서 거지 목사까지 보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하는데도 안 믿으면 뭐가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끝을 내시는 겁니다. 자, 한다면 하나님 지혜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반대는 뭐였습니까? 불의, 즉 진노를 격발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격발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는 말자. 제발 좀 그것만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존재합니까? 앵글리칸 처치에 미국의 앵글리칸 처치 이제 앵글리칸 처치 본부는 그 영국에 있죠. 그 영국에 있는데 이제 미국의 앵글리칸 처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비숍 추기경이 아니라 그 감독이라고 합니까? 그 한국말로는 예, 이제 그 비숍 그 뉴욕 뉴저지에 있는 그 감독 하나 이름이 PHUN인가 펑인데 그 앵글리칸 처치의 그 감독의 이름 이제 이런 책을 냈습니다. Sins of Scripture.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중점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죄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는데 뭔 소리냐? 왜 하나님 우리를 벌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였냐?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됐다. 십자가를 우리 죄로 몰아쳤으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하나님 자체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이제 시편 95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도. 오케이, 스탑. 뭐 이거 가지고 말하려고 하였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서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노노노노노. 뭐를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놓고 맹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품속에 마지막에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부분은 언제냐면은 제가 오늘 공부할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름을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면 입으로 행동으로 무시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의를 부인합니까? 십자가의 피를 부인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인을 합니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와 토론하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데 거기 정면으로 내가 미쳤어요 거기 가요 라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진노로 내가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할 게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신용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기를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나는 내가 필요한 것, 내일 필요한 곳, 오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말이 맹세함입니다. 그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이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 이레를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그 스파이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하사, 하나님께서 노하사 맹세하여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맹세하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서 묻어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진노하심 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지금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뭐를 받았습니까? 하늘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하심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무시합니까? 짓밟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짓말이요,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완벽하게 마지막에 조그만 피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시니라. 어디서 구한다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 피를 무시한 사람도 같이 하늘나라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지혜예요. 이것이 엄청난 지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에게 진노를 베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들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대기 가지고는 무슨 말 못합니까? 진정으로 믿고 안 믿고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우리 그 미국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어디서 결정되냐?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다 그럽니다. The last moment that we will know that whether you are real or not. 마지막 순간에 양보하는 자, 마지막 순간에 멈추는 자,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금하고 내 입을 금하고 내 발을 금하고 내 마음을 금하는 그 자,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에게 양보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칼질한 놈을 다시 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정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원수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스탑했습니다. 이 사람 나가 분명히 혼낼 수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스탑. Let God handle it.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복수는 내 것이라.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복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히 믿는 자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스탑하는 자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줘야 됩니까? 우리 그 옛날에 150년, 20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 4개를 갖다가 아주 매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설교한 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 4가지가 어떤 거였냐면은 3, 2, 1. 네, 시편 7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두 번째 구절, 가장 많이 쓴 구절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이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이 그 두 번째로 많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인 자 말고 영을 두 번째 죽음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고린도 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게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를 권한다는 겁니까? 뭐를 알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또 뭐를 사람들 양심에 알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럼 처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합니까? 우리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성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화 안 나게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150년, 200년 전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그런 설교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꾸로 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반쪽 찌그러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갔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서 서로 피 닦아주게 하는 것이 교회이거늘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남한테 조롱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 모이고 우리는 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당을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뭐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난 것입니다. 한국이 망해가는 거 정치가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조건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제 한국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않으셨다. 미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를 빨리 화나게 할 수 있습니까가 문제입니다, 지금.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를 빨리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그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이제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빨리 내게 하는 방법. 자, 이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 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갖다가 이제 뭐 모세한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너희들 하나님 땅에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준다고 하지 않았니? 왜 하나님의 화를 더 격분하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이 이거 말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가서 주세요라 그럽니까? 주세요,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주시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는요 제가 만족이 안 돼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화를 싹 빨리 올라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저 하나님한테 귀시자 되게 안 맞으면 당연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내게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내가 필요한 거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도지. 이게 기도지. 주여, 우리 남편이 신고해야 돼. 우리 부인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독생자 줬는데 뭘 더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7가지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화를 빨리 격분하게 하는 방법.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뭐를 안 믿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왜 못 들어갑니까? 주되기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행동으로는 뭐 있습니까?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주되기로는 그저 빈 무덤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주여 내가 교회 장로이여리 하늘나라 가겠나이다. 주여 땡큐 지저스. 그저 하나님한테 귀시하게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거는. 자,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어저께 하나님의 지혜할 때 하크마가 자, 히브리 문학에서 하크마는 뭐였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거는 믿음이 아니고 아는 겁니다. 지식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은 행동에 옮겨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다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읽었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화를 빨리 격동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나가서 술 먹고 좀 놀고 좀 이렇게 모텔 좀 다니고 카바레 다니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할 일 많이 했잖아. 이 정도 살면 깨끗이 사는 거지 왜 그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거. 내가 교회 가서 권사하는데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교회 가서 봉사하면 될 때 내가 뭘 어쩌라고? 그 고집, 그거 하나님께서 곧장 와가지고 귀시자되게 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It is terrifying things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angry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뭐만 있습니까? 소멸할 맹렬한 불만 우리를 위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복 안 받을 거면 내가 믿는다고 나가서 자랑하면서 내가 장로 권사한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면서 척하지 말고 남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척하지 말고 마음속은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음탕하고 그냥 별거 다 있으면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자,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맹렬한 불밖에는 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아파스타시라 그러는데 제가 한국말로 그게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APOSTASY 아파스타시. 모르겠어요. 이게 배도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게 하나 둘 셋 있는데 다섯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 우상 숭배는 우리 간단해요. 십계명 제 1조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신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부자, 놀러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권력과, 그 다음에 authority, 권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신은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서 편안히 그저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그저 교회도 큰 교회 나가고, 그저 이렇게 취미생활, 교회가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무슨 클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idolatry.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건 내 편안함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뭐였습니까? 뭐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저 큰 교회 나가서 어떻게 편안한 척 어울려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내 척의 노예가 됐다 그랬죠, 제가. 예?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오니까 한국을 버려가지고 교회가 와장창창창 와수수수수 무너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는 늦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늦었으면 이미 다 작살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미국에서 그지 밥 먹이는 이 황철의 목사를 불러다가 지금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47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7장.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7장.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7장. 이사야서 47장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누구? 바벨론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하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종말과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채찍하느라고 자, 네가 막대기 할래? 바벨론을 시켰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노함으로 자, 내 기업을 욕되게 해서 바벨론 보고 네가 막대기 할래 그랬더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었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너무 심히 매겼다. 즉 자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막대기 분질러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작대기를 쓴 아스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왕조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그 사성은 남아있어가지고 요한 계시록에서 드디어 음녀 바벨론이 파괴되고 맙니다.
자, 지금 이거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 좀 거룩하게 믿으려고 노력한다?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방해하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입니다. 만약에 황치대하는 목사가 뭔가 맞는 것 같으면 저 건드리지 마세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렸다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를 건드리면 그 사람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만약에 내가 가짜 목사면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상 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면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위에 어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뒤에서 멀찌감치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방해했다가는 하나님의 귀시에게는 곧장 날라온다. 그냥 곧장.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걷는 헌금입니다.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헌금 함부로 걷어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그저 귀시에게 곧장 막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 이 7개 제가 지금 리스트를 갖다 이제 쭉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요, 제발 이거 7개 안 하셔가지고 복 못 받을 것이면 귀시에게 딱이나 맞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휴가도 안 가시고 끝까지 심판은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발 복수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우리가 남한테 당하면, 교회 나가는 것들한테 당하면 그냥 당하세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배경이 뭐였습니까? 배경은 심판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거니까 저는 뭐 원수 하나님에게 아작날 건데 저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당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생각 못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발로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무서운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는데 진짜 에레미야 에가서가 하나님 말씀 66권 안에 있습니다. 에가서는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에가서가 있으니까 내가 에가서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뭡니까? 그 진노의 하나님 무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마지막으로 끝에 한 조각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진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우리 진짜 입담을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겸손하며 말씀 공부하며 우리가 가정 예배 시작해서 이제 넘어져가는 교회에서 몰려 나오는 그 백성들 이제 우리가 안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 3분의 1은 망할 겁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그러셨습니다. 한국의 3분의 1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한국의 교인들이 실망해서 나올 때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안아서 나갈 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두 번째, 나는 죄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인간은 더럽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크게 한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품성 마지막을 하고 내일 이제 이사회를 시작하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모습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시기하는 불덩어리 그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이제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십자가와 같이 묶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